오늘 말씀의 제목은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고요, 열왕기상에도 같은 그런 평행 본문이 있는데 9장 1절에서 9절 그 말씀을 같이 함께 보면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기도 응답하셨던 역사가 지금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들과 또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역대하 7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째 부분은 성전의 공사를 다 마치고 이를 기념하는 성전 낙성식에 대한 부분이 역대하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부분은 이 낙성식 이후에 솔로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7장 11절에서 22절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인데요. 11절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국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라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왕궁과 성전의 건축이라는 솔로몬의 사명이 완수되었을 때에 나타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고, 뒤에 살펴보시겠지만 이때 나타나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영원한 약속을 맺어 주십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의 사명이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영원한 약속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성령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우리 영혼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약속의 내용을 세 가지로 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기도가, 우리 기도하잖아요. 기도가 고침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타나셨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은 라하라는 말인데요, 보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시 지역은 밤에도 환하지요. 하지만 여전히 조금만 시골만 들어가도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밤은 정말 칠흑 같은 어둠만 있을 때인데요. 그런데 성경은 그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에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이셨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역대하 6장 1절 2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축복하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그 말씀과 연관 지어보면 이제까지 깜깜한 데서 계시셨던 이 하나님이 이제는 솔로몬에게,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서 자신을 드러내 보이신다는 그런 주님의 현현에 대하여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윽고 스스로 현현하신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역대하 7장 12절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세 가지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또 둘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땅을 선택하셨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곳에 지어진 건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하는 건물로서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랑은 때로는 들어주심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들어주시고, 또 두 번째는 때로는 택하여 주심의 모습으로 역사하시고, 때로는 인정하고 세워주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각자에게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느꼈던 경험이 있다면, 또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했던 경험이 있다면, 또 나를 도우시고 세워가시는 주님의 능력을 긍정했던 경험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그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만약 그런 경험이 없으시다면 앞으로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칠흑 같은 밤중에도 은혜로서 현현하시는 하나님을 간구해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본문 13절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 세우시는 약속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땅과 또한 백성에 관한 언약을 세우시고 계시는데요. 여기 국가에 대한 약속이라고 해도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13절에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혹 내가 하늘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가뭄 또 전염병과 같이 국가 공동체의 흥망과 관련한 광범위한 재앙들을 언급하고 계시는 거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참 재밌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주님께서 이러한 국가적 재난의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찾으신다는 점입니다. 14절에 보니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즉 출애굽의 때로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국가를 이룬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인 다윗에 이어 솔로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국가 공동체의 운명이 백성들의 마음과 신앙에 달려있다고 말씀해주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일종의 경고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큰 은혜의 약속도 함께 선포해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만일 백성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재앙이 닥쳤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역대하 7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무너짐을 경고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회복 또한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 악한 길에 서 있을지라도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면 주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것이죠. 잠깐의 시간의 무너짐을 넘어서는 영원한 회복의 은혜, 그 시작은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기도가 고침의 출발이고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믿음의 이어짐이 견고함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이어짐이 견고함의 시작. 본문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 세우시는 또 다른 약속이 드러납니다. 그 두 번째 약속은 다윗의 집안을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가로서 세우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 뭐였죠?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해야 한다는 조건문이었던 것처럼 이 두 번째 약속에도 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게 17절에 나와 있는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여기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향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행하고 또 하나님의 율례와 법규를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하고 지키는 것에 모델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델이 누구예요? 역대하 7장 17절 앞부분에 나왔지만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바로 솔로몬의 아버지가 다윗이 모델이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제가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사실 이런 사건이 바로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첫 번째로 나타났을 때에는 역대하 1장에 보면 이제 즉위한 지 얼마 안 된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를 올렸을 때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얘기하죠. 역대하 1장 7절에 보면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솔로몬이 뭘 구하죠? 이때 지혜와 지식을 구하면서 이렇게 대답하는 겁니다. 역대 1장 8절에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은 자신에게 주어진 왕으로서의 사명을 항상 아버지인 다윗과 연관지어서 생각했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솔로몬 자신을 다윗의 대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솔로몬이 갖고 있었던 자신에 대한 관점, 즉 스스로를 다윗의 연장선상으로 보는 이 정체성이 그를 보는 하나님의 관점과도 합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첫 번째로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기를 주문하시고요. 두 번째는 아버지 다윗과의 언약을 끊지 않고 계속 이어가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로부터 이어진 이 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영원한 왕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부분은 아버지로부터 아들로 향하는 믿음의 연장이 영원토록 견고한 하나님의 약속의 보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이 승리의 은혜, 그 시작은 한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성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이어짐, 아버지와의 아들과의 그 믿음의 이어짐이 바로 견고함의 시작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셔서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이어지게 될 때 견고함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여러분들 좀 이따 찬양할게요. 여러분들의 우리가 믿음의 견고함이 되려면 그 믿음의 이어짐이 견고함을 만들어간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신방하면서 보면 1세대도 계시고요, 또 3세대, 4세대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죠.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들의 자신의 믿음이 내 자식에게 이어질 때 거기서부터 굳게 설 수 있는 견고함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견고함이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 삶의 현장 속에서 보여지도록 또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여기 이곳에 주님께서 머무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야곱도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꿈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뭘 만나요? 이 사닥다리가
이 땅바닥에서 하늘에 닿지 않습니까? 또 본즉 뭘 봐요? 거기에 그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세 번째 뭘 봅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나는 여호와니 내가 너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 것이고 내가 너의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꿈에서 보고서 16절에 28, 16절에 깨어납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과연 주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습니다. 그동안도 함께 했는데 꿈에서 깨어나서 이제야 발견한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13절, 14절에 조건문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 뒤에 17절, 18절에 역시 조건문으로 시작된 이루어진 하나님의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약속 사이에 두 개의 평서문인 16절, 15절, 16절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5절, 16절 시작.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이 본문의 구조를 보면 이 15절은 두 약속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두 약속 모두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15절, 16절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향해 세우시는 두 가지 약속의 근본적인 원인이자 영원한 약속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6절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시는 이유는 이곳에 주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성전이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견고한 왕위를 세우시는 이유도 그가 솔로몬이 세운 성전을 택하시고 거룩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이 승희교회 주님이 택하신 성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 택하신 거룩한 성전 가운데에 당신의 이름이 세워질 것이고 당신의 눈도 머물 것이며 당신의 마음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지었어도 그것이 주님의 뜻에 합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머물겠다고 언약하고 계시는 겁니다. 머물 뿐만이 아니라 내 이름과 눈과 마음도 그곳에 두겠다고 바로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약속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의 시간이 아니라 항상 영원히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열왕기상 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평행 본문인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하나님은 거룩하게 택하신 성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것에 당신의 이름과 그 눈길, 눈과 마음을 두어 영원히 함께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에베소서 2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바울 선생님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고 얘기합니다. 즉 성전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성경은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여는 우리 자신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먹고 마시는 처소, 즉 성전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또한 사도 요한도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곳에 이 승리 제단에 또한 우리의 심령에 또한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들의 자녀들의 심령에 주님께서 영원히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시오. 인도하심의 그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질 것입니다. 뭘 믿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믿으면. 임마누엘. 그게 가장 큰 복 아닙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2절 22절을 우리 읽었는데요. 가르침을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가 뭐래요? 우리의 고침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고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 믿음의 이어짐, 아버지와 아들 또 할아버지, 그 이어짐이 바로 따라합니다. 견고함의 시작입니다. 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견고함의 열매를 맺는 시작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세 번째는요, 바로 여기 이곳에 누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머무르고 계신다는 것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잘 지은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떠나시면 말씀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의 교회들도 공간으로서의 교회보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이 행해지는 영적인 교회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지켜질 때 우리가 사는 이 나라도 또 이 교회도 또 이 가정도 더욱 견고해질 것입니다. 다윗의 소원이었던 성전 건축이 솔로몬의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성전에서 예배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명령한 것을 잘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고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과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면밀하게 인도하시며 또 일하고 계심을 영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 오늘 수요 오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이어짐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권사님들, 장로님들의 이 집사님들의 이 믿음이 우리 자녀 손들에게 이어져서 주님 말씀에 굳게 서서 견고함이 시작되어 모든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명품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한순간도 주님이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안에 머무르고 계신다는 것을, 또 우리가 성전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성전으로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축복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